뭘 하나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정말 최고 사람이 된다는 거는 정말 귀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잘난 사람들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가 있으면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사람은 팩트로 설득을 하고 현명한 사람은 이야기로 감동시킨다 그래요. 팩트로 설득을 하잖아요. 우선 설득시키기도 어렵지만 내가 말을 잘해갖고 그러니까 이거야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해다가 논쟁을 하다가 안 되면 그래 너 잘났다 하고 그냥 끝까지 안 받고 돌아가요. 그런데 감동이 되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달할 때 이야기를 10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야기를 많이 활용하자. 사실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야기로 자기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했어요. 감사합니다. 내 신앙을 자녀에게 라는 주제로 오늘 3번째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이야기로 전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광고 중에 아 해봐 광고 혹시 본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빠가 아이한테 아 해봐. 그러니까 아이가 아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탁 치니까 그냥 이빨이, 실로 묶은 이빨이 퉁 튀어나와요. 아우 너무 귀여워. 애기가 너무 귀여워.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당신의 치아는 누가 돌봐 주었나요?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할머니들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친정 엄마 같은 분들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엄마 아 해봐. 그러니까 이번에 할머니들은, 아까 아이는 아 해봐 하면 입을 아 벌렸는데, 이 할머니들은 아 해봐 엄마 그러니까는 입을 다 물어. 손사래를 쳐요. 싫다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처럼 아픈 일을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아해바는 사랑입니다. 임플란트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가 끝나요.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엄마 뭐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 어떻게 지내? 별일 없죠? 어떻게 아픈 데는 없어요? 뭐 음식은 잘 드셔? 이는 괜찮고? 엄마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 돈 들까봐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살 만큼 사는데. 아유 엄마 보면 정말 짜증나. 괜히 그냥 좀 신경질도 나고 짠하기도 하고. 하여튼 엄마 건강하고 또 전화할게요. 이렇게 되죠. 네. 이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이게 이 광고가, 우리 임플란트는 이렇게 높은 기술력으로 내구성이 높고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뭐 이래서 좋습니다. 그랬으면 별로 기억이 안 남을 텐데, 거기에 그냥 이야기로 가고 맨 끝에 그냥 임플란트 탁 하니까 그게 이렇게 가슴에 콕 박혀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나요. 이야기의 힘. 제가 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생활의 달인이에요. 네. 저는 그거 보면 딴 데를 못 돌려요. 맞아요.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떡볶이 달인이에요. 이 떡볶이 달인이 특별한 육수를 내기 위해서 또 어묵 준비하고 또 무슨 비법의 소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쪽잠을 자면서 막 이거를 해요. 해가지고 결국 마침내 달인으로 등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 얘기하면 나도 울컥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들 키우느라고 가사 도우미부터 안 해본 거 없이 했는데 정말 늘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우리 엄마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열심히 살면
인생의 이막이 열리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오늘 배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가 데려오면서 막 눈물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저가 그래, 저분은 달인이다. 머리로 결정 내린 게 아니라 가슴으로 결정을 했어요. 저분은 달인이다. 이 세상에 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주위에 1등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국가대표 선수도 많고 뭘 하나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정말 최고 사람이 된다는 거는 정말 귀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잘난 사람들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가 있으면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사람은 팩트로 설득을 하고 현명한 사람은 이야기로 감동시킨다 그래요. 팩트로 설득을 하잖아요. 우선 설득시키기도 어렵지만 내가 말을 잘해갖고 그러니까 이거야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해다가 논쟁을 하다가 안 되면 그래 너 잘났다. 소위 말로 니 똥 굵어. 에이씨 하고 그냥 끝까지 안 받고 돌아가요. 그런데 감동이 되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달할 때 이야기를 10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많이 활용하자. 사실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야기로 자기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했어요.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앙을 자기 자손에게 이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성경책이 좀 성경책 같이 이렇게 몇 권의 책들이 모여지기 시작한 건 구약의 그 끝 무렵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이렇게 조금씩 쪽편이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한 걸로 우리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입에서 입으로 아예 앉혀놓고 이렇게 말로 하면서 이야기가 전승이 됐던 거지요. 성경책이 물론 필요해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논리적이 됐고 합리적이 됐고 정확하고 오류가 없고 이렇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혹여 생동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좀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기적을 할 때 어떤 소년이 갖고 와서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냥 읽는 거하고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눈 뜨고도 읽지만 때로는 눈 감고도 읽어야 돼요. 그 오병이어 그 스토리도 이렇게 눈 감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와요. 거기에 사람들 모여갖고 배가 고파갖고 배가 고파서 그 입에 단내도 나고 코로 오감이 다 사용이 돼요.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막 이러는 아이들의 짜증도 들리고 그 소년이 그래 나 이거 도시락이라도 나눠볼까 하면서 그걸 들고 나갈 때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쳐다보는 사이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 소년 가슴이 좀 쿵닥쿵닥 뛰지 않았겠어요? 그 쿵닥쿵닥 뛰는 그 가슴도 좀 느껴보고 그리고 뚜껑을 열었을 때 물고기 2마리의 그 물고기 냄새, 생선 냄새 그리고 그 떡 냄새, 빵 냄새 이런 것도 좀 맡아보고 막 이러면서 하면 그 스토리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가까워지잖아요. 마치 내가 그 소년이 된 것처럼 그래 나도 언제 필요하면 내 가진 거라도 좀 나눠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보통 우리들은 이 교육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거로 이야기는 영속적 동시대성을 실현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아유 말이 복잡해. 무슨 말인가 하면 동시대성. 이게 옛날 이야기. 아주 옛날 옛적에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정말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지 나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먼 옛날. 아주 거리가 너무 많아요. 시간적인 거리, 공간적인 거리, 문화적인 거리. 이거를 좁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면 그래서 막 진짜 거기에서 막 사람 냄새도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생동감이 넘쳐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동시대, 나하고 같은 시대, 지금 나의 이야기 같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멀고 먼 옛날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 적 같은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구약이면 더 전이잖아요. 그 시간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가 현대 시대로 와요. 동시대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그거 보면 꼭, 이 사람 꼭 누구 같네? 아까 오병이어 꼭 나 같을 수도 있고, 누구 같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연속 사극 같은 거 보면 왜 빨려드냐면, 저 민비 꼭 누구 저 옆집 저 아줌마 같아. 뭐 누구 어떤 대감 보면 저 사람 무슨 저 상무 저 사람 같아. 뭐 아부하는 게 사장님한테 아부하는 게 꼭 저 사람 같아. 이게 매치가 돼서 오늘날로 이렇게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리 갭이라 그래요. 그 갭이 확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공감대는 또 감정이입이 돼요. 막 분노도 생기고 기쁘기도 하고 뭐 연속 사극이고 성경 이야기지만 내가 다 기쁘고 내가 다 좋고 감정이입이 되면 이게 동시대성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속적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내 후손도 그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면 자기도 그 시대에서 이게 그 시대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영속적으로 끝없이 전부 다 동시대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거가 이야기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힘이 있다. 정말 영향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스토리 속의 인물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아까처럼 오병이의 소년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나같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또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라 그래요. 화자와 듣는 청자 간에도 관계가 생겨요.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면 엄마하고 좀 더 친근해지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선생님하고 좀 더 친근해지고 그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 또 듣는 사람들 청자들 간의 관계.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잖아요. 거기에서 그 메시지를 공유한다라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은 특별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보면 앞으로 뭔가를 보면 그게 생각이 나서 그때 그랬지. 그때 웃겼지. 뭐 이래가면서 이게 여러분들만의 그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 공동체는 어떤 이야기를 공유해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 이야기. 그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마찬가지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게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가족이 되려면 그런 이야기거리,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때 가서 놀았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내가 그 머리 이렇게 잡아갖고 꺼내줬잖아. 그때 아이고 그 꼬락서니 하고는 진짜 웃겼어. 그때 빤스가 다 벗겨져가지고 막 엉덩이 다 홀랑 까졌었잖아. 막 이래가면서 막 낄낄거리고 웃는 이렇게 같이 웃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족을 하나로 모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요. 이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관계를 형성해요. 또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이 만들어져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재밌다, 슬프다, 어떻게 저럴 수가, 뭐 분노 이런 감정이 만들어지고 이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또 사고적인 반응도 나와요. 그렇구나, 진짜 나쁜 짓을 한 벌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든지 그냥 보기에는 나쁜 일 같지만 때가 되면 그게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구나.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이건 사고적인 반응이에요. 또 그래서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반응.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만들어져서 이야기가 교육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도구가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사용해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사용할까요? 우리의 자녀에게 내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가 성경 이야기겠죠. 성경의 이야기 사용할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인물들, 너무 많은 사건들, 그거 다 이야기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난번 강의 때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뭐 절기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기회만 되면 그런 이야기 전했던 거 제가 강의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꼭 인물이나 사건만 하는가, 교리 같은 것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어요. 이야기로.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비유의 특징이 뭔가 하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쉽도록 한 것이 탕자의 비유. 이렇게 못된 아들 같지만 끝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죠. 선한 목자,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막 벼랑 끝을 찾고 해서 찾으면 너무 기뻐서 목에 메고 이렇게 오는 그 모습, 이런 걸로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비유로 알 수 있어요. 아주 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지혜로운 건축자.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나고 물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예수님, 영원한 only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그런 메시지를 위해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 세운 집 뭐 흔들리지 않네,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런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어떤 그런 교리적인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어요. 또 교회사에 있는 스토리,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교회 부패를 놓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거를 강조했다. 이런 교리적인 것도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마틴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수녀하고 결혼했거든요. 그 전에 신부 종교개혁 있기 전에는 성직자들이 다 혼자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결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목사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했지, 만약에 종교개혁 없었으면 저도 노처녀로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성직자가 어떻게 그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통해서 하면 우리가 재미있게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로 할 수 있는데 또 꼭 성경 이야기만 쓸 필요는 없어요. 아까 지혜로운 건축자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로도 같은 내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 돼지 삼형제 스토리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유치원을 좋은 데 다녔군요. 옛날에 엄마 돼지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 돼지 삼형제가 크고 나니까 엄마 돼지가 이제 너희들은 컸으니까 나가서 살렴 하고 떠나보냈어요. 단 바깥에는 늑대가 있으니까 집을 잘 지어야 돼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떠났어요. 첫째 돼지가 먼저 집을 지었습니다. 주위에 널려 있는 가벼운 볏짚을 사용해서 뚝딱 완성했어요. 이걸 지켜보던 둘째가 엄마가 늑대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저거보다는 튼튼하게 지어야지 하고는 주위에 널려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뚝딱 집을 완성했어요. 이거를 지켜보던 셋째가 엄마가 늑대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이거보다는 튼튼하게 지어야지 해서 주위에 있는 무거운 돌을 갖고 와서 차곡차곡 집을 완성했어요. 며칠 후 배가 몹시 고픈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집 안에 숨어있는 첫째를 봤어요.
집안에 있다고 내가 못 잡아먹을 줄 알고 하더니 후 하고 불었어요. 가벼운 볏짚이 휙 날아가서 첫째는 꿀꺽 잡아먹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배가 고파진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집안에 꼭꼭 숨어있는 둘째를 발견했어요. 집안에 숨어있다고 내가 못 잡아먹을 줄 알고 하더니 후 하고 불었어요. 휙 날아간 나뭇가지 때문에 둘째가 꿀꺽 잡아먹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배가 고파진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집안에 숨어있는 누구? 셋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집안에 숨어있다고 내가 못 잡아먹을 줄 알고 하더니 어떻게 불었어요? 후 하고 불었어요. 이번에 날아간 거는 돌이 아니라 늑대가 뒤집어졌어요. 이번에는 돼지가 늑대를 꿀꺽 잡아먹었어요. 실제로 이랬는지 스토리는 끝이 좀 틀리죠. 예. 우리 모두는 본향을 떠나서 어찌 보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엄마 품을 떠나서 그래서 각자 집을 져요. 각자 집을 짓는데 엄마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바깥엔 늑대가 있으니까 집을 잘 져라. 우리도 알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고 시험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첫째처럼 우리도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집을 져요. 집을 짓는데 첫째 돼지 유형은 그래 집을 져야지 하고서는 교회를 가는데 정말 가볍게 가는 거예요. 네, 그냥 정말 무늬만 이름만 기독인이에요. 집이 말이 집이지 후 불면 날아가는 볏집처럼 기독인은 기독인인데 이름만 기독인이에요. 교회를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아요. 왜냐면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못 가면 안 가고 못 가고. 예. 헌금에 대한 부담, 출석에 대한 부담, 봉사에 대한 부담, 구제에 대한 부담, 친교에 대한 부담. 아, 버거워. 힘들어. 아, 골치 아파. 하나님은 내가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래서 그냥 시시때때로 막 이러지 않아도 아무 때나 순간순간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정말 가볍게 신앙생활해요. 어느 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휙 나자빠져요. 사탄에게 꿀꺽 잡아먹혀요.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정말 제대로 살아야지 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유형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좀 더 튼튼하게 나무 가지 모아서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요. 안 빠져요. 어떤 사람은 집사 직분, 장로 직분까지 받아요. 가서 기도하고 뭐 설교 듣고 다 해요. 근데 설교 들을 때 잠이 와요. 네. 네. 기도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해요. 찬송을 하는데 목소리로 해요.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말로 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고 기억을 해서 정말 바보처럼 정말 차근차근 하는 거. 사람들은 아유 답답해 하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거가 그게 튼튼하게 진짜 성화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네. 이게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도 이게 육신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한 건지 아니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너무 강한 건지 나 좀 헷갈려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해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데 잘 못할 때가 많아요. 하물며 시험이 오고 사탄 마귀가 올 뿐만 아니라 죽음이 온다라는 궁극적인 심판이 온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리는 때가 많아요.
이 이야기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성화. 제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하는데, 이게 성경의 그 지혜로운 건축자 그것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래동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개인의 이야기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 믿고 나서 주식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이렇게 축복받았어, 이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변했어. 얼마나 힘 있는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를 사용해서 우리보다 어린 신앙을 가진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전달하자.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오늘 강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의 뒷모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신앙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